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 주변을 바라봐도 어지럽습니다. 지금 나라도 혼란스럽고 온 세계도 지금 어지럽고 이 땅이 진동하지 않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두렵기도 하고 염려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은 주님이 우리 거처입니다. 주님이 우리 피난처입니다. 주님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장대의 두려움, 장대의 염려,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돕는 마음으로 우리가 참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심령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돕는 자로서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참 주님 앞에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땅에 저 영혼들 어떻게 될까 걱정이 참 무척 많았습니다. 글쎄요, 사람들은 그냥 무덤덤하게 살다가 참 앞서간 훌륭한 그 참 주님의 사람들의 글을 보다 보니까 저들이 저렇게 하다가 지옥으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참 두렵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안타까운 그런 참 주님께서 지금 참고 참아주고 있는 것이지 그들이 지금 괜찮아서 지금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다. 지금 하나님은 정말 참고 참았다가 그들에게 정말 감당치 못할 그런 진노의 구덩이로 불구덩이로 그들에게 던져버린다면 참 돌이킬 수 없는 너무너무 비참한 안타까운 그런 나를 맞이할 텐데 생각하면 참 무척 안타깝기도 하고 가슴 아픈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함께 참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온 땅이 지금 많이 참 힘듭니다. 어렵지 않은 나라도 없고 힘들다고 지금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부유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영혼들은 말 그대로 다 쉽게 말한다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전날에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보다 훨씬 더 지금 참 가정도 좋지 않습니다. 서로 지금은 다 울고 뜯고 서로 지금 참 사랑은 다 식을 대로 식어버렸고 가정이 가정도 아니고 가족이 가족도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만 그런 겁니까? 온 나라가 지금 울고 뜯고 하고 있는 그런 참 안타까운 나라입니다. 전날에 미국은 그래도 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참 아름다운 청교도의 그런 중심을 가지고 나라가 세워져 갔는데 지금 미국도 자기 이익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저는 어제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60%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형시키라고 하는 게 70%다. 굉장히 고약하다 생각 들었습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죽여야 될 만큼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가? 그래서 나는 그 여론조사가 진짜인가?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여야 된다, 사형시켜야 되고 무기징역시켜야 된다. 그러는 본인은 괜찮게 살고 있는가? 다 악인들입니다. 괜찮은 사람들 없습니다. 그만큼 마음들이 악해졌다는 겁니다. 글쎄 저 북한 김정은이 쉽게 만들면 참 만약에 진노받아 죽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안타까워할 그런 마음인데 요즘 들려오는 소식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지금 이제 붙들 것밖에 하나님밖에 없다 보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기도를 많이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나면 성경을 본다. 글쎄요. 어쨌든 주님이 건져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것보다 한 영혼이라도 건짐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참 나라의 백성들 마음들이 너무 지금 악하고 강팍합니다. 마음들이 얼마나 악한 마음들입니까? 여러분들 마음들은 괜찮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인의 마음입니까? 우리가 처음 보냈던 인내하신 구세주요, 우리가 찬송가 337장 생각하면 주님 좀 자비를 좀 많이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도 전날은 다 지옥에 가야 될 그런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정말 그분이 크신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간도 우리가 저 잃어버린 영혼들, 정말 안타까운 영혼들 생각하면 발을 뻗고 삶을 살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믿는 가족들이 있다면 참 우측 가슴 아픈 일일 겁니다. 저 어릴 때 예수 믿고 나서 이런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어머니 건져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건져 주셔야 됩니다. 저 혼자 천국 가고 싶진 않습니다. 주님, 정말 건져 주셔야 됩니다. 저 바로 밑에 동생은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신다면, 우리 부모님이 믿어가지고 내가 죽을 수 있다면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동생입니다. 그 동생은 참 주님 앞에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부모님이 믿을 수만 있다면 제가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할 만큼 주님 앞에 우측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했던 참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저 바로 밑에 동생은 성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요즘 제가 가서 한번 만나면 정말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해 있습니다. 너무너무 달라졌고 너무 좋은 인격. 한 번씩 자주 통화를 하면 참 너무너무 참 고맙다라고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겁니다. 매일같이 참 어제 본다면 전날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을 참 사랑했던 동생입니다. 우측 세상을. 그래서 학원 강사로 했을 때 돈을 많이 벌이겠다라고 생각하고 강사로 가보니까 사람 비유 맞춰서 안 되겠다. 차라리 정해진 월급 받는 게 낫겠다 해서 다시 학교로 다시 들어간 겁니다. 학교를 들어가서 다시 또 하다 보니까 친구들은 다 대기업 다니는데 친구들은 그래도 참 대기업 다니고 높은 직위 한다 보니까 동생이 또 거기 또 못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학교 교사 그만두고 대기업으로 다시 들어가라. 돈이 그렇게 좋을 것 같으면 대기업 가서 쉽게 말한다면 돈을 많이 벌여야지. 뭘 불평할 건 뭐냐. 그러나 그 고등학교 학생들을 참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그 영혼들을 건져준다면 엄청난 보람 있는 일이다. 저는 우리 천국 가신 우리 이창거 선생님 한번 생각, 그분은 고등학교 수학 선생 하면서 학생들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굉장히 일을 많이 써주신 분입니다. 제가 학교 교회를 돌볼 때 한 영혼이라도 참 말 그대로 끌어보려고 데리고 와서 참 저에게 이 학생을 정말 말 그대로 어떻게 하면 참 주님께로 이끌 수 있을까. 수업 시간에도 늘 참 그 영혼들 생각하고.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학생들은
참 우리 이창 전도사님 통해서 많은 참 은혜를 받았고 또 그들 통해서 그 가족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학교 교회를 맡았을 때 가정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가정들이 적지 않게 많았습니다.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에 나와서 교회를 개척을 처음 시작할 때 198명이 따라 나왔습니다. 젊은이들이. 그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살아보겠다고 그 198명 가지고 그때 우리 주변에 있던 그 교회는 보통 50명, 60명 모이는 교회가 지금 몇만 명 모이는 교회로 지금 발전했습니다. 지금도 한 번씩 생각하면 내가 만약 주님을 모르고 아마 교회만 키운다고 생각해서 아마 지금 평촌 가까이 있는 고천에서 아마 지금 좀 큰 교회는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 여러분들이 참 주님 앞에 살아보려고 무척 일을 태우다 보니까 자기 가족들, 형제들 어지간하면 다 건져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한 40년 가까이 있으면서 너무 안타깝다. 이 교회는 너무 안타깝다. 불운하고 건져오는 것이 아니고 시간만 되면 다 떠나고 어찌하면 이곳에 떠날까 그 궁리만 하고 있었고 참 그래서 이 교회를 볼 때마다 참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도 참 우리 원주 열린교회 목사님 참 연락이 와서 제가 그분이 연락이 올 때마다 제가 연락을 안 받았습니다. 왜? 당신이 지금 박사학위 받더만 뭐 세상에서 그렇게 위대한 뭘 그렇게 위대한 사람 되려고 그까지 그 박사학위 저는 우습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참 아주 참 간절한 마음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연락을 제가 저 연산에 계신 우리 애기 목사님도 저한테 연락이 와서 우리 목집사님도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가 이제 지금 만 99세입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백수 잔치를 그 가족들이 열도하겠다고 하는데 목사님 모시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 부르지 마라. 나 부르지 마라. 저 부르지 마시고 명절에도 그 환자들 때문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나가서 환자를 돌보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 그러면서도 가족들이 지금 이제 주님께로 뚜렷하게 설 수 있도록 아직까지 믿지 않는 그 친척들 때문에 애를 태워가는 그런 참 마음이다 보니까 이 시간도 우리 여러분의 친척들이나 가족들이나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난 후에 예배를 위해서 우리 대표 사모를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읽어보면 누가복음 15장 24절과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저희가 즐거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갈 때 우리 아버지께서 분명히 그 둘째 아들에게 가슴 아픈 마음으로 말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2장 말씀에도 아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갈 때 정말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떠나갈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 아들을 죽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두 번이나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누가복음 15장은 거듭거듭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분명히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갈 때 아버지는 분명히 둘째 아들에게 너가 나간다면 죽는다, 잃어버린다라는 말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 아버지께서 내 아들은 죽었다, 내 아들은 잃어버렸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점을 두고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살은 자입니다.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찾은 자 된 우리입니다. 오늘 참으로 그 아들이 나가서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어떤 일을 해도 그가 수고하고 애를 태우고 노력하고 참 뭔가 이루어보려고 그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생활은 안 됩니다. 죽은 생활입니다. 죽은 생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상실된 생활밖에는 안 됩니다.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단언했고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아들이 나가서 자기 나름대로 그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들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다 빼앗겨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이 관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관계를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우리 관계를 별것 아닌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보다 못하다. 어제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그 모든 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불합격이라고 주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 믿는 것이 가족보다 못합니까? 불합격자입니다. 저는 다르게 뭐 판단할 것 없습니다. 그 사람은 별 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런 겁니다.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지 않는 겁니다. 아마 이럴 겁니다. 내가 아버지 밑에서 짓눌려서 살아왔는데 이제 나도 내 뜻을 펼치고 나도 크게 뭔가 이루어보겠다. 안 됩니다. 근데 아마 둘째 아들은 내가 왜 안 돼? 나도 하면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나간 겁니다. 왜 안 된단 말인가? 저는 종종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는 사람 많습니다. 그 고약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해가지고 여러분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중요한 것은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들려준 말씀이
이 내 아들은 살았다. 이 내 아들은 얻었다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24절에서 말씀하고 마지막 절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살아났다 말했고 32절에는 죽었다가 살았으면 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말해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말했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하나 더 첨가됐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한 집안에 있는 형은 기뻐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하고 전혀 부조화를 이루고 있고 아버지의 관계도 크게 생각지 않고 살고 있는 큰아들입니다. 오늘 만약에 그래도 우리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있다. 지금도 나에게 찾아받은 얻음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 관계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기대를 가져도 됩니다. 아니 지금 내가 어려운데요. 지금 내가 정말 어려움이 많은데 시련도 많은데 문제도 많고 정말 답답하고 힘든 환경 여건 속에 있는데 이런 내가 뭘 기대할 것이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나의 관계 속에 살아있다. 그리고 너는 지금 나에게 정말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찾아받은 내가 얻은 자다. 그런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대 속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것 아니면 여러분 생각을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 말씀 본다면 비느하스의 아내가 여러분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 전쟁에 나간 남편의 소식을 들었는데 무슨 소식을 들었는가? 남편 비느하스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궤를 앞세워 나가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법궤는 빼앗겨버렸다는 겁니다. 법궤는 빼앗겨버렸고 남편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때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놓고 난 이름을 뭐라고 짓는가?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린 이곳에 두 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첫째는 뭡니까? 죽었다. 둘째는 빼앗겨버렸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법궤는 빼앗겨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죽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우리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속하 있는 찾아받은 이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생명이 있고 한 가지는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는 사무엘상 22장부터 26장의 말씀을 읽어본다면 다윗이 정말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어렵고 어려운 그 관계 속에서 그는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에게 선지자를 말을 통해서 그는 어려운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유다로 돌아온다는 것은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건 사울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는 사울의 손안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언제나 주님께 피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유다 땅으로 들어왔지만 다윗은 두 가지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보실 때 이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아비스 왕 밑에 있을 때는 환경은 좋지만 하나님과 관계는 죽었습니다. 왕이 돌봐준다. 왕이 먹을 것 주고 왕이 지켜주고 보호해준다. 여러분 살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의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 그대로 겉은 괜찮아 보이는데 속은 답답해 죽을 지경인 겁니다. 압니다. 다윗도 자기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러나 돌아왔을 때 하나님과 관계는 살아있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 관계 속에 있는 그 다윗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께 찾음받은 하나님의 쉽게 말한다면 양입니다. 주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먹을 거 걱정해야 될 만큼 먹을 거 끼니 걱정해야 되고 먹을 것만 걱정합니까? 사울 왕은 이잡듯이 찾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겠다고.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로 본다면 괜찮은 위치에 있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유다로 돌아오고 난 후에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거일라를 쳐서 거일라 형제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일라에 쉽게 만난 사람들이 말 그대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타작마당에 있는 것을 다 탈취해가고 괴롭히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내가 가서 도와줄까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주제 파악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나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인데 그때 함께 있던 다윗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유다에 있기도 지금 쉽게 만나면 두려운데 지금 우리가 유다에 있어 지금 두렵고 어려운데 우리가 가서 그것도 블레셋 군대입니다.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우리가 그들을 쉽게 만나면 건지고 도와준단 말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다시금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내가 도와줄까요? 가라. 정령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해 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거일라 사람들을 건져 주었습니다. 건져 주고 나서 다윗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왜? 주저앉으면 다윗은 주님과 관계는 또 끊어지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거일라 사람들을 건져 줬으니까 거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보호해줄 거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저 사울 왕이 오늘 나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쉽게만 어려움을 당한다면 이 거일라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겠습니까? 안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떠나는 겁니다. 진짜 죽었던 마음 같으면 거일라 사람들이 고마운 마음 같으면 우리가 다윗을 위해서 다윗과 함께 살고 함께 죽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게 양심 있는 사람이고 바른 마음 아닙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나 몰라 하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거일라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거일라를 떠나버린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정말 말 그대로 고통과 아픔을 겪어가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길 가고 있다. 양심 없는 사람이고 나는 고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뭐라고요? 그 세상 뭐라고요? 별 것 없습니다. 다윗이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이 거일라와 함께 해주는 겁니다. 다윗이 떠난 거일라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 아무나 함께 해준다고 생각합니까? 다윗이 함께할 때 그 그들은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이 축복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는 겁니다. 저는 군에 있을 때 우리 부대장님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너가 있으니까 든든하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중대장님도 우리 고참들도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저 환자들 말고 나이로운 신자라고 했습니다. 진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든든하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부대장님도 그런 고백을 했고, 우리 중대장님도 그런 고백을 했고, 우리 고참들도 그런 고백을 했고, 그리고 우리 부대에 있는 분들은 저하고 시를 같은 소대도 중대도 아닌데도 함께 살고 싶다고 먼저 제대하신 분은 먼저 진토를 가 있었습니다. 저하고 함께 1년이나 먼저 제대해가지고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먼저 제대하고 나면 제대하고 나서 바로 1년 있다가 찾아오고 그랬습니다. 저 이제 제대했습니다. 함께 살고 싶습니다. 저 천국까지 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가버렸습니다. 출발은 잘했는데 중간 과정에서 우리 끝까지 가야 됩니다. 신앙은 끝까지 가야지. 중간에서 출발은 같이 했는데 보니까 다 없잖아요. 그분들도 물론 그 중에 군에서 함께 살자고 했던 분 중에 목사된 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저 경기도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몇 분은 함께 살겠다 했는데 또 몇 분은 떠나가 버렸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다윗이 떠나고 나서 그 일나는 여러분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24장의 다윗 여러분 아니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유다로 돌아왔는데 환경이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대낮에도 쉽게 만나면 엔게디 항무지 안 그러면 여러분 동굴 속에 숨어 있어야 될 만큼 대낮에도 캄캄한 동굴 속에 여러분 숨어 있어야 될 만큼 그러나 다윗에게는 뚜렷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과 관계가 살아있다면 그분은 괜찮은 분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주님과 관계가 죽어있다면 여러분은 기대할 거 없습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지 뭐.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처럼 비참하게 되는 거지 뭐. 이게 하늘나라의 길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하늘나라의 길인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짜 여러분 맨날 축복만 이야기하고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는 안 가르쳐주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노 굉장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지금도 끓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끓고 있다고요. 창세기만 읽어봐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참고 참다가 노아 시대 때 물로서 심판하는 거 보십시오. 싹 다 썰어버리잖아요. 창세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참고 참다가 다 불과 유황으로 심판해버린 거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무슨 진노인가.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과 우리 관계가 살아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노가 아닙니다. 망할 자가 아닙니다. 축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참으로 감동을 주셔서 그 동굴 속으로 찾아온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왕의 옷자락만 살짝 베고는 참 살려줬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주님과 관계가 민감하게 살았습니까? 다윗이 주님께 대해서 여러분 그런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면 두려워서 여러분들은 그 문제 왕 얼굴만 봐도 여러분들은 막 기겁을 할 겁니다. 우리는 조그만 문제만 봐도 얼마나 여러분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 들어온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4장을 읽어보면 다윗의 마음은 여러분 주님께 대해서 깨어있다 보니까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사울 왕이 여러분 그 뉘우치면서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곳에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뭡니까?
주님과 관계가 죽은 관계하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다윗에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승리를 했잖아요. 다윗이 정말 내가 잘못했노라,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물러갈 때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영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뉘우치고 여러분 말 그대로 물러갔다 해가지고 다시 안 올 줄 압니까? 또 오는 겁니다. 어둠에 사로잡힌 자는 또 그 짓거리 한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나면 마귀는 이제 물러가서 안 올 줄 압니까? 잠시 물러가 있다는 겁니다. 기회만 되면 또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아마 다윗이 야, 내가 이제 사울 왕이 다시는 나를 쉽게 만나 죽일 생각 안 할 거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울은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5장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끼니 걱정을 하면서 어려워서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남의 것 도둑질 하지 않고 남의 것 빼앗지 않고 그래도 나발 양떼들을 지켜주면서 담이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가서 정중하게 부탁을 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할 때 나발은 얼마나 모욕을 주고 얼마나 멸시하고 얕잡아 봤습니까? 그 나발의 양떼들도 지켜주고 나발의 종들도 다윗을 생각하면 정말 고마운 분이다, 정말 좋은 분이다라고 했지만 그 나발은 그 다윗을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쉽게 만나면 그 다윗을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을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5장에 본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신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신원해 주어서 그 나발을 하나님께서는 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발은 이 땅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그 원통함을 우리 하나님은 신원해 주셨습니다. 끼니 걱정은 해도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양심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려워도 주님과 우리 관계를 잘 지키고 삽시다. 사무엘상 26장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또 3,000명의 용사를 이제 또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여러분 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아비새 한 사람만 데리고 나가서 그 사울 왕이 잠들어 있는 쉽게 말한다면 곳에 들어가서 창과 물병만 가져왔어요. 처음에는 그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뺐지만 이번에는 상하고 물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쉽게 말한다면 왜 아비스를 데려갔는데 두려워서? 아닙니다. 증인으로 데려간 겁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이 두려워서 벌벌 뜬다면 그런데 3,000명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윗이 주님께 대해서 여러분 깨어있다 보니까 살아있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제 아비새 한 사람만 데리고 나가서 그 잠들어 있는 그 사울 곳을 향해 나가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진송하겠습니까? 사무엘상 26장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참 다시금 또 뉘우치고 또 가슴을 치면서 물러갔습니다. 다윗은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기는 것은 영광입니다. 패배는 죽음입니다. 잃어버린 겁니다. 다윗의 어려움은 있지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찾음받은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다윗이 사무엘상 27장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영광도 없고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그 어려운 여건을 바라보고
다윗이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러다가는 사울 왕은 끝까지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필경 내가 이러다가는 내가 사울의 손에 죽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장래가 망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7장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무엘상 27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제 그래서 그는 이제 이러다가는 사울의 손에 자기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떠났습니다. 그런 다윗이 사무엘상 27장을 읽어보면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강도질하고 있습니다. 힘없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이런 마을들 가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다 빼앗아버리고 다 죽이고 그래서 성전을 못 짓는 겁니다. 영광을 뺏겨버린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유다로 들어오는 사무엘상 22장 그 후에 23장과 24장과 25장, 26장을 보면 다윗이 환경은 어렵고 문제는 많지만은 울은 적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떠난 다윗은 이제 그 결과가 사무엘상 27장의 결과가 사무엘상 30장에 기록됐습니다. 무슨 결과인가? 가족들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가족들을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도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이 언제 그렇게 울은 적이 많습니까? 없습니다. 다윗이 제일 많이 울은 적이 어디냐?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다 울만큼 울고 나니까 함께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 다윗은 가족 안 뺏겼습니까? 그때 아비가일도 붙잡혀갔다. 그때 아비가일도 잠들었다. 그 말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껴있으면 어떤 여건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주님이 우리를 빼앗깁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 요한님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앞으로 지금 말 그대로 세계가 다 사람들이 뭐 칩을 심고 뭐 해가지고 장래 이렇게 되고 이렇게. 여러분, 그런 소리는 우리에게는 들을 필요 없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 목자입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고 돌보시는 그 주님께서 다윗처럼 사무엘상 27장처럼 스스로 여러분이 생각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그거 여러분 그 말이 다윗으로 본다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 왕이 3,000명을 데려왔는데 이제는 더 많은 숫자를 데리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정말 사울의 손에 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주님과 우리 관계 살아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죽는 일 없습니다. 망하는 일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여러분 여기 본다면 뭡니까? 주님과 관계가 잠들어버리고 주님과 관계가 죽다 보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에서는 빼앗겨버렸고 또 그는 상실된 마음, 잃어버린 마음인 겁니다. 우리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내가 스스로 뭘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해보겠다. 여러분 되는 일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누구하고 그 사람하고 무슨 원수가 됐습니까? 제가 전에서 그때 말씀을 하던 어떤 분이 자기 평생 되는 일이 없는데 내가 주님을 떠나가지고 되는 일이 없었으니까 그분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내가 쉽게 말해 그분하고 나하고 뭐 원수가 진 일이 있습니까? 관계가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못 깬다는 거죠. 제가 그렇지요.
그러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돌아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비해 놓은 것이 얼마나 풍성한데요. 누가복음 15장의 독자들은 아버지께 돌아올 때는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서 그냥 밥이나 얻어먹고 살겠다고 돌아온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래 너 오늘도 우리 집에 시키면 저 종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자마자 아버지 아들로 대해주었습니다. 오자마자 제일 좋은 옷 입혀줬습니다. 제일 좋은 옷 입었고 아마 신발도 제일 좋은 거 신었겠죠. 그죠? 가락지도 뭐 말 그대로 둘째 아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겁니다. 아버지 바다만 주면 좋겠는데 했는데 바다만 주면 좋은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 돌아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정말 중요한 거 두 가지 잊어서 안 됩니다. 주님과 우리 관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마음 써야 되는 일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주님과 관계가 살아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님과 관계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도 안 쓰는데 주님과 관계가 살아있다고요? 그런 일 없어요. 마음을 안 쓰면 여러분은 떠내려가는 겁니다. 떠내려갑니다. 마귀가 가만히 둡니까? 마귀가 가만히 둡니까? 떠내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 마음 써서 지켜보려고 애를 태우고 추구하고 가까이 해보는 것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거로 끝납니까?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자, 내가 예수님께 붙잡혀간데 이 관계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을 본다면 빌립보서 3장이 무슨 말씀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다 해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뭐 달라고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쉽게 말한다면 얻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우리 주님 한 분 얻기를 그는 기뻐했습니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얻는 것이 없다면 그거 헛수고 아닙니까? 우리 주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버린 것이지 내가 버리고 얻는 것이 없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한 거 버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사울 왕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은 다 챙기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것은 다 챙기고 자기에게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해서 모든 걸 진멸하라고 할 때는 사울이 가져온 것은 어떤 거 가져왔습니까? 제일 좋은 거 가져왔잖아요. 더 병들고 쉽게 만나면 정말 보잘것없는 이런 것은 다 진멸해버리고 자기는 그러면서 변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예물 드리려고 가져왔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이 육을 붙들지 마십시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이렇게 주님께 대해서 추구해 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 속에서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고 또 그래도 예수 안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곧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말씀인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마음을 추스려 가면서 오늘 우리 주님을 추구합시다. 가만히 있는데 내가 쉽게 만나면 가만히 있는데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잃어버립니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분명히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너무 허락지 않네요.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5장을 읽어보면 이 땅의 사람들이 정말 오래 살다 갔습니다. 800살, 900살 살다 갔습니다. 정말 오래 살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여러분 오래 살 때 뭐가 없은 줄 압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아담 여인의 집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집이 있었습니까? 집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쫓겨나가지고 하나님 쫓겨나가지고 그들은 집 지었습니다. 집도 짓고 이제 땅도 있고 나름대로 시키면 나가보니까 더 많아진 것처럼 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둘째 아들이 나가보니까 더 많아진 것처럼 봅니다. 아버지께 시키면 집에 있을 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불평하고 오만 것은 나는 아버지께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간 둘째 아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아담과 여인이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뭐가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어요? 주님과 관계가 없잖아요. 죽었다 그 말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날 때는 아버지는 즉시한 말씀입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 그러잖아요. 내 아들은 잃어버렸다. 분명히 아버지는 죽었다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찾았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 그 오랫동안 많이 산 사람들 살다 보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집이 늘어납니다. 그죠? 하나로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혼자 살아도 하나로 자꾸 늘어난다고 살다 보면 뭐가 많아집니다. 없는 게 아니고 많아지는데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5장에. 그리고 아무리 살아봐도 900살을 살아봐도 그들에게는 뭐가 없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은 마지막 가는 길이 죽음인 겁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배로 여긴다. 그거 아니다. 해답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있다면 우리 망하지 않는다고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됐으면 여러분 망합니다. 망합니다. 되는 일 없습니다. 그것도 기분 나쁘다고요. 그걸 듣고 기분 나쁘는 사람은 한마디만 한다면 전응합니다. 진짜 모질라는 멍청입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예비된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망하는 길을 살면서 쉽게 만들면 안 된다고 하는 게 해답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여러분 짜증이 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부딪히고 그것 때문에 성질 났다. 그분은 한마디로 진짜 모자랄 정도가 아니라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제가 해답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많은 것 가지고 있는 사울 다윗은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가진 거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계가 살아있잖아요. 그 관계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도록 일해 주셔서 사울 왕을 부끄럽게 만들고 사울 왕으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들고 영광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1장에 본다면 사도 요한이 연세가 90이 넘은 할아버지입니다. 야, 내가 평생 예수님만 믿고 따라왔는데 나이 90이 넘었는데도 이 친구가 연약한 몸을 가지고 여러분 그 밤모습에 그것도 사로잡혀 가지고 돌 깨고 채석장에 돌 깨고 돌 나르고 얼마나 힘든 일을 합니까? 이제 이 나이 같으면 변화리 들어가지고
편히 쉬어야 될 나이입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는 덜어 누울 시간 없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일어나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천국 향해서 경주하듯이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자, 짧은 시간 가지고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우리 관계가 죽은 자가 아닙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2장에 스무나 교회가 나옵니다. 스무나 교회. 스무나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환난도 있고 궁핍도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 주님과 관계가 살아있습니다. 그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우리 주님께서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 실상을 말해줬습니다. 너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겁니다. 지금 환경은 환난도 있고 궁핍도 있고 핍박도 있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 주님께서 너 실상을 내가 말해주는 너 부유하다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한 것은 너 부유하다. 너 부족함 없다. 넉넉하다. 마치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그들에게는 환난이 없고 시련이 없고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모신 이 마음을 가지고 딱 굳게 딱 짚고 있을 때 주님은 너 부족하지 않다. 넉넉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많은 분들이 아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모르는 분은 될 겁니다. 목사님들 쉽게 안수를 받고 나면 항상 그 표현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합니까? 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게 뭘 주겠다고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하고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스무나 교회에 지금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한 따라 생명의 멸류관.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냥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니까 사람들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명이란 말은 뭡니까? 살아있다는 말인 겁니다.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멸류관은 뭐예요? 영광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2장에 스무나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딱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살아있고 하나는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이 참된 신앙 속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은 우리 하나님의 생명 속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앞길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가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냥 기대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어정쩡하게 사니까 그렇습니다. 어정쩡하게 사니까. 아담도 어정쩡하게 사니까 나가보니까 없던 집도 생겼다. 나가보니까 땅도 생겼다. 나가보니까 이제 아들도 생겼고 나가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많이 생겼다. 그런데 뭐가 없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죽어버렸다. 그거는 생명이 아니고 죽음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명과 먹으라 말하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네가 임으로 먹어라. 먹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딱 금한 건 뭐냐면 선악과는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마귀는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된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여러분 누가 마귀가 됐습니까? 유다서에 보면 누가 마귀가 됐어요? 천사가 마귀가 된 겁니다. 천사의 특징은 아름다움입니다. 지혜로움입니다.
여러분이 자기가 뭐 나는 저 사람보다도 더 지혜가 있고 저 사람 더 아름답고 저 사람은 더 괜찮다고요? 타락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굉장히 조바심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사람들, 제가 아까 그 이야기 했잖아요. 아니 자기가 얼마나 굉장하고 대한민국 사람이 얼마나 다 굉장한 사람이기에 그 75%가 다 사형시켜요. 나는 그런 말 입에 담기 어려운 말입니다. 참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 저 요한복음 8장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치라. 아무도 없습니다. 다 놓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성도는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불쌍히 얘기해 줘야지요. 나는 종종 그런 거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하던 사람이 정말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도 우리 전두환 씨 사격, 노태우 사격에서 하면 참 진짜 군에도 예우를 해줍니다. 그 고참들이 그렇게 괴롭혀도 나중에 제대할 때 보면 다 패 안 들어가지고 저는 쟤를 굉장히 괴롭힌 그 고참에게 고참이 저를 갖다 제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할 때 그랬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 군대 아닙니까? 사했어야 제가 이렇게 당하겠습니까? 당신에게. 당신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뭘 많이 배웠는가? 참는 거 많이 배웠고. 나 그래서 남 밑에 쫄병들은 절대로 내가 괴롭히지 않겠다. 때리지 않겠다. 나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그거 고참 보고 그랬습니다. 아무 어려워하지 말고 가십시오. 평안한 마음으로 제대하십시오. 그렇게 괴롭힌 고참에게도 우리가 다 회를 만들어가지고 회식을 해주면서 그 고참은 내가 나중에 해를 끼칠까 싶어 나오면 가만히 안 둘까 싶어가지고 얼마나 저를 괴롭혔으면 자기 목숨 생명이 쉽게 위태할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나를 사람 만들어 주려고 나를 훈련시켜 주려고 이런 조건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 그때는 주님과 관계가 살아있으면 우리 마음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주님과 관계가 죽으면 우리 마음은 굉장히 삐뚤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질 때는 주님과 관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네? 내가 좋은 마음인가? 양심 있는 마음인가? 네? 자, 우리 두 가지는 정말 살아있어야 됩니다. 자, 이 아버지는 많은 동네 사람들에게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내 아들은 잃었다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즐거워하는 것 너무 당연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아들은 삐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아들 역할을 너무 못한 것 같습니다. 지가 미리 가가지고 야 아버지 마음이 그거 아니다 돌아오라고 가서 큰아들이 쉽게 만나면 동생에게 여러분 그래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돌아온 동생을 갖다가 시기해가지고 돌아온 동생을 하면서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자기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아버지가 안 준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네 것 아니냐? 저 천국이 누구 겁니까? 큰 소리 못 치네. 내 겁니다. 내 것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굉장히 거부입니다. 천국이 내 것입니다. 다 자는 눈에 그거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니 없니 오늘도 주님 모시고 우리 이 두 가지가 살아있는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자, 계시록 2장의 서문 앞에 생명의 멸류관 그 한마디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고 영광이 있다. 우리 몸된 교회 식구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아있고 영광이 있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